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볼륨이 좀 켰으면 쓰겠어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몇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한 자연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와 짝을 이루는 책이 노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내용이 노마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하는 책이 출애굽기다, 노마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생명할 때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측면.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 영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항상 영적인 생명을 더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할 때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6절부터 읽었는데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70인.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기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요셉까지 합하여 70인이 이주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70인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애굽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생명, 주제가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 이상이죠.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왔지요.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왔지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이 어땠습니까? 생명이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지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확장되고 번성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때이죠. 그렇지만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환경과 상관없이 강대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만 꼭 봐서는 안 됩니다. 강해지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신적인 생활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70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방금 읽었던 5절의 70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나왔지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시작하지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손자는 야곱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진정한 조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났지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해요?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지요. 12지파에서 70명의 자손이 생겨나죠. 70명으로 확대되지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지요. 12제자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스도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육신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이스라엘만 바라보면 풀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교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끄시는 한 민족을 택해서 이끄시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방금 읽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눈을 우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야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사업에 주님이 계시고 내 자녀들의 주님이 계시고 나의 범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이 계시면 망해도 좋다. 예, 주님이 계시면 망해도 좋다. 이런 표현까지요. 그토록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는데 망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망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9장을 보면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이 로마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고 해서 그쪽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읽어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야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나지요? 누가 나요? 이스마엘이 나고 이삭이 나지요. 물론 다른 자녀도 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자녀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삭도 참 이삭이라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서 났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되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났지만 하나님 자손 되는 것에는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육신으로는 이삭으로 났지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는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이삭으로부터는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참 이삭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참 이삭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요? 참 이삭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참 이삭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9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참 이삭으로 태어난 자라야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 이삭이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갔어요? 애굽에 갔죠. 70명이 생명으로 심겨졌지요. 60만으로 불어났죠. 장정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말할까요? 지금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번성한 민족 많거든요. 저 독일 민족도 많고 저 청교도로 와서 저 미국 땅에서 번성한 저 미국인들은 더 많아요. 더 부강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70명의 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참 이삭으로부터 태어나야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풀었느냐 하면은 저 옛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교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교부라면 누구라고 알 수 있냐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터툴리안. 오리겐이라고 있어요. 오리겐. 이분들은 다 저기예요. 교부들은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자주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300~400년대 사람. 예, 서기 300년, 400년, 300년 정도, 300~400년 정도 사람이고 이분들은 뭐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1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 베드로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 예수님의 사도니까요.
그 사도 신앙이 이 교부들에게로 흘러온 것이고, 이 교부들의 신앙이 누구에게? 종교 개혁자죠. 종교 개혁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루터죠. 루터. 그러면 이 루터와 이 교부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1200년 정도, 1300년 정도, 1200~1300년 정도, 1200 내지 1300년 지나는 사이에 이 카톨릭 있잖아요. 카톨릭이 이 귀한 신앙을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루터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가톨릭의 변질된 신앙이 성경과 맞지 않아요. 교부들의 신앙을 되찾는 역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루터지요. 루터의 신앙, 그러니까 루터의 신앙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어거스틴 전의 사람들도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과 같아요. 보면 그런 글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이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루터가 이어받았어요. 루터가 이런 신앙을 오늘 같은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하면은 100년 전까지는 흘러왔어요. 언제까지요? 100년 전까지는 흘러왔다고요. 이 신앙이 그러니까 1900년도 아니면 1910년도나 이때까지는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이 신앙이 그 뒤로 현대 신학에 묻혀서 잠시 묻힌 거예요. 현대 신학에.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글들이 남아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의 신앙, 성경의 신앙이 참으로 깊고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교부들도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킨 적이 있지만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다시 그걸 되찾아왔고, 그렇지만 현대에 넘어오면서 20세기에 와서 그 신학이 잠시 묻힌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성경 정말로 깊고 놀랍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언뜻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교부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성경을 해석해 놓았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성경을 풀이된 그 책들을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놨는가. 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삭에게서 났으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물음 가질 수 있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에게서 났다면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족보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이런 물음을 갖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육신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의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순수한 혈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형이죠. 아브라함도 모형이요, 다윗도 모형이요, 야곱도 모형이요, 유다도 모형이요. 누구 모형이요? 그리스도 모형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난 자라야 그리스도 백성입니다.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서 난 자.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에게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이해되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골치 아파요.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풀이를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야 예수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요. 아멘이 나와요. 참 대단하네요. 다시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는 나라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부분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방향이 틀려요. 그것을 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에서 그리스도인을 야곱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에서처럼 잘돼 보고 싶고 바른 길을 가고 싶고, 그죠? 처음에는 다 에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치는 겁니다. 에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요? 진정한 의미에서 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해되시겠죠? 예. 아니, 나 그럼 이때까지 믿는 건 뭐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야곱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이 나요? 그리스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난 자가 자라야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틈이 되면 이제 여러분과 자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자기 자랑, 나의 잘된 삶을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것을 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요. 그러니까 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 그리스도인이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자라야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고,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왜요? 참 이삭이 그리스도니까. 그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인식만 가져서는 깊이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약속의 자녀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지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지요. 질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좀 물음표가 생각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면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거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까고 보게 되면 대부분은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내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내 전부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찾고 구하고 예수로 사는 성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런 내용을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빛을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죄 따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폐쇄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쪽에 분들이 그렇게 깊었어요. 오늘날 세월이 지났으니까 더 깊어야 되는데, 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많이 잃고 사는 것이 있지요. 늦은 법은 없지요. 알았다면 우리가 되새기고 깨어서 본을 받아야 되겠지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오직 주님의 인도만을 받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또 주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고 찾는 것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전 이 밤도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음에 굳게 서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구하고 더 믿음에 굳게 살아가는 주여 나의 모든 주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로 믿음에 우선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약속이 우선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며 어깨 붙들어 주시오며 주여,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귀한 주님의 보석 되어지기 원합니다. 약속의 우선이 많이 태어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공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를 공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내 범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충만한 자리에 늘 나가기를 쓰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나의 모든 범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늘 기울기 이루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좌우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 가지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동사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세상 명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명절을 지내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발걸음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성도의 걸음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